오늘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계속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나라 이야기.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죠? 결국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회방을 받아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과 버림을 받은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가 외부에서 있지 않고 내부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외세에 있지 않고 내부적인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우리가 구약이 주는 교훈은 똑같아요. 아담의 실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결국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민족이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았어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정말 명예, 재물, 예배, 또 율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지혜, 계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반역했던 거죠. 불순종인 것보다는 반역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대하 36장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포로기에서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런 구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택하심이 창세전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업을 함께 받을 자로 이미 예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쓰신 경전, 성경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거기에 구약과 달리 우리에게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신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실패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는 유혹을 너무 받았다.
나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랬다. 넘어졌다. 나는 뭐 내 마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불신앙의 실패,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 인생의 실패는 불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임을 모두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가죠.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나는 어떤가,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금의 상태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또 실패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택하심, 그것을 상실할 것인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존재할 것인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13장에서 언급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망한 자,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버림을 당한 자라고 비방을 하고, 서로 내가 그런 버림을 당한 자가 될지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게 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했는데요.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이런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 태어났고 잘못되도록 되어졌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새로운 존재로 출발했다. 새 것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습관, 그리고 악한 영들의 유혹이 계속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불과 같은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 만나와 같은 말씀, 내 영혼의 빛 되신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우리를 지키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넉넉히 이겨서 그리스도의 나를 보는 것, 잠시 후면 그가 오실 것이라는 것, 잠시라는 것,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늦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모두 구원케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네. 자, 오늘 역대하 28장부터 36장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36장 20절 보면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죠? 아수르의 왕, 바벨론 왕국,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고관 대작 지혜자들,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삽니다.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는 거죠.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안식년이에요. 7년이면 노예도 다 없어야 되고요. 예, 땅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쉬지 않았어요. 49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490년 동안 이들이 땅을 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놀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예언했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가 쓰여질 때 예레미야가 같이 살았어요. 또 어느 선지자도 있었나요? 이사야도 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마지막에 가장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들이 무수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자,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국가가 메대와 바사예요. 두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가슴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전신, 금신상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금머리가 있고, 또 은가슴이 있고, 또 동으로 된 다리가 있고, 그
그리고 밑에 10발가락이 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바벨론 왕국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져요. 네. 바사라는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지금 이란인가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펼쳐지고, 지금 뭐 그리스 형편없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에요. 지금 유럽연합이잖아요. 10발가락. 이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가리키는 시대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고도실 왕이라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의 예언이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가 끝나고 나면 에스라를 공부하는데, 에스라는 70년 포로 생활의 내용이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그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그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공부할 때는 필히 함께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서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꼭 봐야 돼요. 예.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금 21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 그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을 예언했는데 지금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에스라 1장에서 같은 말씀이 이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역대하 28장으로 돌아갑니다. 27장 마지막 단락 8절 9절을 보면 요담이 죽죠. 네. 요담이 죽은 후에 이제 아마사의 아들 요담이 죽은 후에 우시아가 나오죠. 우시아가 있고 우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되죠. 25세 왕이 되고 16년 동안 지배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을 치리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1절에서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이건 뭐예요?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예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두 번째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왕족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그 불에다 태워서 그 돌에다가 불을 피워서 거기를 걸어가게 해서 사암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그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 길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출산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세 번째로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람 왕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당했죠. 6절에 보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왕국으로 둘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그 많은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애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제 예언자가 나타났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똑바로 바로 선자들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이제 그 아람 왕 손에 그 맡기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적군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지금 신났다고 너희 동족인 남유다 그 왕국을 너희가 그 신나서 그들을 치러 내려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예언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해야지 너희가 거기에 연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두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니라. 근데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도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16절을 보죠.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제 아스루 왕에 가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자기들에게 요청했던 그 나라를 또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에다 부탁을 했다고 해보세요. 미국의 다른 방법으로 또 사로잡혀 먹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게 부탁을 해서 중국이 도와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19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다. 계속해서 이제 아람, 에돔, 블루셋 이런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낮추시기 위해서 또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가 27절 보면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여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됩니다. 29장부터는 거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 중에 하나고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이제 15년을 다시 연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요. 예. 자, 29장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로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예. 25세에서 29년을 치리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어떤 그 성품과 믿음을 2절부터 보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 그동안 앞에 왕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이방 신들을 돌보는 바람에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도하냐면 자,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성전 성결 운동을 합니다. 이 성결 운동이 계속 이제 이 29장 전체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죠.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그죠? 또 17절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 위하여 계속 성결운동 성결운동이 이제 이어집니다. 성결운동이라는 건 이제 먼저 성도들의 어떤 개인의 믿음의 성결운동이죠. 더러워진 것들을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자, 그 성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서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나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강을 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든 것.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빠져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결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문제를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려서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이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우리 눈으로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더러운 범죄에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그러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고 회개하는 데는 얼마나 꺼리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죠? 우리가 나쁜 범죄로 달려가던 그 속성을 봤으면 회개했으면 돌아오는 길도 빨리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게으르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게으르지 말라. 자, 그리고 누구를 먼저 일깨웁니까? 12절 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헤만의 자손들, 그만큼 레위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독려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보면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 때, 성전에서 성결운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채플도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갈보리 채플 성도임에도 매일같이 정말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지나치도록 성경을 많이 가리키는 교회, 지나치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의로움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할 때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길로 달려가기를 얼마나 빨리 그쪽으로 정말 달려갔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처사복종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그죠? 이 일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깨끗이 하여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그죠? 불필요한 것들, 성전 안에 불필요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청월 초하루 시작하는 달, 1년에 시작하는 달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자, 이렇게 성전 성결운동이 제일 먼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까요?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성전을 깔끔하게 다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집안이 많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먼저 치우면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깨끗이 치워질 때 보면 마음도 깨끗해지죠.
예, 그래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먼저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외형적인 것이지만 그 외형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성결케 한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죄를 모두 속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절 보면 숫송아지 7과 순양 7과 어린 양 7과 숫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먼저 나라의 죄, 또 성소에 대한 죄, 그동안 우상을 섬기느라고 성소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들, 우상의 어떤 기물들 이런 것도 많이 유입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그 유다는 이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지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 명하여 여호와 단에 드리니, 그래서 피를 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고 또 피를 단에 뿌리는 그런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5절 봅니다.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 여기에 이제 그 세 사람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을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거죠.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예, 그리고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게. 번제라는 건 헌신제입니다. 그 살을 모두 이렇게 점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번제를, 그 많은 번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제사장들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3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다윗의 시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여기에도 보면 어떤 찬송을 했나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아삽의 시, 지금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냥 계시의, 예언의 계시이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요즘 찬송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이 있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가? 어떻게 연결도 안 되는 가사들을 이리저리 붙여서 이런 곡을 만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뮤지컬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그 뮤지컬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찬송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회중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가수를 보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가사 내용이라든가. 근데 또 성도들은 또 그런 노래가 이제 또 익숙하게 또 계속 부르고 그래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K-팝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류의 노래에 이렇게 유혹당하기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때에도 다윗의 노래와 아삽의 시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요, 성구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쓰신 시로, 그런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잘 받으시겠죠? 자,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일러갈 때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속죄 제물로 그 전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몸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회개가 다 끝났고 죄의 속죄가 다 끝났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보면 엄청난 번제물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그 모든 그 짐승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34절 보여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완전히 성결한 그 깨끗함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아 이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흥미로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갑자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의 계획은 인간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1, 2, 3, 4가 어떤 순서대로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 느닷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끔 어떤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조직 속에 있었던 뭐 장로교의 어떤 정통을 따지고, 뭐 각 교단의 정통을 따지고, 어떤 예배의 순서를 따지고, 어떤 두세 사람이 모인 데에서도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뭐를 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뭐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들, 어떤 총회 같은 데 가면 그 합의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그런 절차들을 중요시하는 거, 그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죠? 자기의 말씀,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의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특별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3절에 언급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4절을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별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갑자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 순서대로 질서대로 한다는 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유월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해오던 거면 상당히 질서 있게 하는데 갑자기 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만큼 선대왕들이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보발꾼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전령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을 선포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인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그런즉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냥 너희들 주장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호와께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한더니, 이렇게 사람들, 보발꾼들을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스불론까지 그 각 지역으로 다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잡고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였던 내용들이 10절과 11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년년이 지켜지고 했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어떤 그런 의식 속으로 돌아올 텐데, 수년 동안 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뭘 하게 되니까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미 그런 행사나 그런 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또 15절 보면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렀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과거에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사장은 부족하고 그 양 잡은 이게 어린 양을 잡는데 한 사람 앞에 잡을 것인가 가족이 하나를 잡을 것인가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연년이 해오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칙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을 위한 어린 양 잡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일어섭니다. 네. 그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이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자기를 성결케 하고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참석해서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우리나라 보면 큰 주일날 보면 어떤 예배의 원칙이 있잖아요. 성가대가 정말 거대한 웅장한 성가대가 찬송을 드려야 되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드리고 목사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고 축도를 손들어서 해야 되고 그런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이제 히스기야가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백성을 고치셨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구약에서 그 규례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고 병이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자, 22절 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그죠? 레위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하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 제사 일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서투른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상당히 좀 계면쩍고 자기네들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다. 왕이 위로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접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23절에 보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못했던 거 다시 일주일 동안 연장해서 이 7일 동안에 못한 것을 다시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7일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과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히스기야 왕 치리 때에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것이고요.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다. 중요해요. 우리가 30장에서 배울 것은 뭘까요? 왕이 모든 어떤 규율과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운동을 벌이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이미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절기를 예배, 그 유월절, 번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서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왕이 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성전의 회복운동, 성전의 성결운동과 함께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어떤 성결운동, 어떤 의식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결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31장을 봅니다. 자, 이 일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성결케 하고 성전을 꾸미고 제사장들을 완전히 성결케 해서 세운 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모은 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개혁 정치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이제 규율을 바로잡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케 하고 초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절기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 모든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 그렇게 금요 기도회라든가 모두 이런 것이 저희도 시작할 때는 이제 없었죠. 이제 성도들이 성결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속에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이제 온전케 세우는 일을 31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성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 예배가 살고 찬송이 살고 성결운동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헌금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6절을 봅니다.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지금을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이제 족보를 정리합니다. 족보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10절에서 시작된 거죠.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대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족보를 완전히 제대로 온전케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들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그 당시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제대로 그 이스라엘 속에서 온전케 살지 못했냐면, 그 왕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그 성전이 제대로 그 예배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율법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회폐되고 그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방 신들이 전국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족보를 다시 돈독해서 그들이 다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 20절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중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유다에 들어옵니다. 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서 보면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내리는 시내를 막고, 그 당시는 만약에 그 예루살렘은 특별한 요새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외세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글로 들어오는 수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걱정 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내리는 시내를 막고 무엇을 한 것이냐면 그때 이제 실로암 못을 만든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정말 1700 피트가 되는 실로암 그 우물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성전으로 그 수로를 만들어서 어떤 그 외세가 완전히 봉쇄되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고 그리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 전쟁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식수의 근원을 완전히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와 방패도 만들고 퇴락한 성을 이제 중수하고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십니다. 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나중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18만 5천 명이 그 사네립의 군사가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쪽에 엄청난 군사가 있었음에도 지금 이것은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믿음의 선포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육체들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지도자의 어떤 믿음과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비록 5, 60명밖에 안 되고 청년 중심의 교회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아수르 왕이 들어옵니다. 군대를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너희들 꼼짝없이 예루살렘 안에 도간에 든 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거기서 뭐 실로암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었다 하더라 하자.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거죠. 네. 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너희 왕은 뭐 걱정 없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한단 이게 여호와의 단이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다 복종하고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능력 속에서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이 이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 너희 하나님이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즉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꾀임을 받지 말라. 이게 이제 서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네. 정말 근데 백성들이 볼 때에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선포한 것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미 아수르가 전부 다 진을 치고 막고 있다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뭐 오직 하늘로만 창을 내고 기도해야 된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세요. 지금 살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목사들하고 상담하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듣는 순간에 그냥 방법이 없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믿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그거 믿지 마라. 그건 네가 해결해 나가야지. 야 지금 뭐 범죄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그 문제는 해결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주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근데 지금 자식과 함께 먹고 살아야 가는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이 다 망했고 오갈 데가 없고 집이 파산지경이 났는데 어떤 목사가 그런 말씀을 줬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에 대해서부터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뭐 좋아진 것이 있었느냐. 근데 이게 우리
우리에게서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나왔을 때 우리 이장로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참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집도 짓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IMF가 오면서 이제 우리 이장로가 다른 사업에 손을 대서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 딸하고 아들이 상당히 실망한 거죠. 하나님이 뭘 돕느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 큰아빠 따라서 갈보리 첩을 시작하면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다. 근데 지금 이게 32장에서 여기만 보면 문제가 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돕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결 운동을 하고 제사장을 살리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각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온전히 믿음 생활로 돌아온 그 상황이에요.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럽니다. 꾀임을 받지도 말고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등이 이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게 이제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편지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의 신하가 와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사네립에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도, 이사야가 선지자가 나오네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이제 그런 시대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이제 그 예언서를 보던가 앞에서 열왕기서를 봤을 때는 이제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야 이제 너 집에 가서 이제 인생 정리해 이런 메시지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면벽하죠. 하나님께 이제 벽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을 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존할 것인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을 청했다든가, 그죠? 북이스라엘 왕하고 용병을 맺었다든가, 아니면 애굽에 용병을 요청했다든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런데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의 영이라는 건 그 아수르 왕의 그 궁에서 큰 용사들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예,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고구로 돌아갔다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성전, 자기 고구로 궁으로 들어갔는데 그 몸에서 난 자가 그 사네립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렸을 때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그 존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 조공을 드리고 축하를 하러 이제 오는 일이 24절 이후에 생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면벽 기도가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할 수 있고 그 정말 그 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을 그 정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 바로 히스기야가 또 회개를 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도자의 잘못했을 때 지도자가 빨리 회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면 모든 은금과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큰 창고, 나라의 큰 창고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와 곡식과 모든 것들을 이제 창고에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0절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을 막아 그 아래 쫓는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제 물샘을 터서 이제 서편까지, 다윗성 서편까지 물이 흐르게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특별한 문제가 생기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막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당신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부추겼을 때 우쭐해서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이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얘기하죠. 당신 그들에게 뭘 보였습니까? 다 보여줬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다 그들에게 보여줬다 하니까, 당신이 큰 잘못을 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자손들이 다 이끌려갈 것이고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33장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12세에 됐고 55년 엄청난 기간을 왕노릇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했고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들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이방인들의 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신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사술과 요술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것이 그 앞에서 행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1절을 보면 아스루 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고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고로 13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스라엘 속에서 이 므낫세 왕처럼 그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쇠사슬로 묶어서 아스루 왕에게 이끌려가게 하니까 거기서 크게 겸비하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실 때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면 그 나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이 꼬이고 일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다. 자, 다윗성 시온 골짜기 서편에 외성을 쌓습니다. 군대를 강화시키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단을 충수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성전에 오는 것을 꺼리고, 그러니까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못 되고 백성들은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책장 행장에 기록되었고요.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의 모든 행적은 다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을 누가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내 죄를 어디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혼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이 10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백보자의 심판, 내 모든 죄를
보고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나오는데요. 22세의 왕이 되고, 그런데 똑같이 행합니다. 22절 보면 그 붙인 므낫세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을 새기고, 그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 겸비치 않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8살의 왕이 돼요. 31년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8살에 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자, 그가 8년에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제하고, 자, 8년에 시작했죠. 그리고 12년이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살이죠. 21살. 20세 때에 이제 요시야가 성결운동을 하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개혁,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예레미야가 많이 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역대기 전체가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사역기간에 있었다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 가루를 빻아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그죠? 그 아버지가 50년 동안 목회한 정치를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상당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그것을 요시야가 다시 이제 위에 있은 지 18년이니까 8살에서 18년 됐으니까 26살 됐을 때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연보한 돈을 그에게 맡깁니다. 이게 성전을 재건할, 성전을 다시 증수할 그 돈을 모으고 그것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제 공장장들에게 줘서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큰 어떤 것을 발견하는데 14절 보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성경책, 율법책입니다. 이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고 왕에게 가져오니, 이제 왕이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 손에 붙였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발견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죠. 감격해서 정말 그 왕이 자복하고 자기 옷을 찢은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 이제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이제 그 서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에게 명해서 지금 이 율법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여선지자 훌다가 궁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가서 훌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살룸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죠.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이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희 열조로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그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시야 왕은 당신이 그렇게 겸비하였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족에게 내릴 그러한 재앙은 당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자, 30절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여호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고 그들이 모두 그 열조의 조상 하나님을 쫓은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6월절을 정비합니다. 35장이죠. 6월절을 지켜서 정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솔로몬의 건축한 거기 지성소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형제들 모든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의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레위인들의 성결 운동을 다시 시작할까요? 결국 제사장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목사들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결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5장은 요시야의 어떤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과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을 명하여, 여기 3대 악사죠. 아삽, 헤만, 여두둔, 예수 사람이죠. 그 여두둔의 글이 시편 39편에도 나오고 62편에도 나오고 77편에도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명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그 성결운동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9절 보면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 마친 후
이제 어떤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이 지역이 무기또입니다. 네. 그 갈기미스를 치려고 올라오는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합니다. 사실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자, 유다왕,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속해하라 했은즉, 나는 지금 이 전쟁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여길 나왔는데 네가 왜 나와서 나를 거스리느냐?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아가 그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을 하고 싸움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시아가 좀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킬 때 왜 나를 시키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애굽 왕을 시킬까? 하나님은 애굽을 싫어하는데 왜 애굽 왕을 시켜서 다른 나라를 치라고 할까? 왜 나한테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강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는데 중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죽죠. 예. 예레미야가 25절에 애가를 짓습니다.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시피하였고, 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있죠. 3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23세 때 왕이 돼서 석 달 동안 왕이 됩니다. 근데 애굽 왕이 와서 그를 패하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인데, 이제 자기 나라식으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아스, 요시아의 아들을 애굽으로 잡아가죠.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2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몽땅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게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자,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그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기록되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8세였는데 석 달열을 치리랍니다. 뭐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석 달열이죠. 그리고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것도 훔쳐가고, 아잡이, 그러니까 삼촌이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죠. 이제 시드기야가 위로 나갈 왕이 될 때 21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 7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혔다. 제사장들의 어른들도
다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서 그 왕들이, 그 요시아라든가 그 앞에 왕들이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무리 열심히 성전운동, 개혁운동을 하고 정결운동을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 질서를 바로 잡았다 하더라도 계속 또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고, 계속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아 왕을 보내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다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과 노홍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전에 있는 크고 작은 기명들을 모두 다 보물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요.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대로 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에스라부터 공부할 땐 여러분들은 꼭 그 다니엘을 읽어야 되고요, 또 에스겔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역사서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대선지자서가 이어지니까 시편이 이어지지만, 이제 예언서를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보면서 오늘 이 주신 모든 교훈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낳은 다윗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낸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을 때 여지없이 그들을 낮추셨고, 또 그들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그들을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범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죄사함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지 않고 계속 생활 속에서 나의 필요한 것, 요즘에 우상 여러분들이 무슨 산당을 세우고 뭐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이냐 명예냐,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고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놨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갈 때, 또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똑같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를 마치면서 발견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역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전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범죄를 짓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괴롭게 하실 때, 외롭게 하시고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치실 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권고하실 때 나는 과연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 높아진 것,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잠을 자게 하소서. 모든 육신의 피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들 마음속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